할렐루야. 아멘. 예배 드릴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영상이 되게 멋있네요. 지난주에 이제 처음 나온 영상인데, 좀 전에 영상에서 보실 때 이제 자막이 계속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말씀하시고 예비하시고 여러 가지 그 자막들이 있었는데,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16년 우리가 경험한 한 해는 좀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할 수밖에 없었고, 좀 어지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약간 그런 혼란한 한 해를 우리가 보낸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예배자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복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이거 제가 해도 되는 말인가요? 네, 정말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우리의 평강이 되시며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었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찾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그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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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한 번 더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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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거룩하신 성령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세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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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주옵소서. 성령이여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임하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되는 것 작은 우리 큰 삶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2절 주발 앞에 신을 받고 바람에 신을 얻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 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다시 한번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시옵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
등장하실 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아멘. 내 삶 주의 손 안에 있네. 예수 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 크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예수 예수 우리 위해 죽으셨네.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온 땅 주의 손 안에 있네. 예수 영광과 존귀를 그리리. 예수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예수 우리를 비추시네.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다 같이 작은 목소리로
지금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리주이스 찬양팀과 여러분이 매주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와 다른 기준으로 내가 저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끊임없는 고민과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모든 순간순간,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인 것을 매일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령 충만한 것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고 더 많은 말씀을 듣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교회 안에서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때 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목적으로 하나가 된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니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니라.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니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니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다시 주께 경배하며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사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시고 이 세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시간 나의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내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나의 자아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고 당신이 내게 말씀하신 것보다 더 큰 것을 내가 항상 느끼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따라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내가 살아갑니다. 주여, 그렇게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신 우리를 통해 날이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매주 똑같이 축복하지만 오늘은 더욱 우리가 축복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쪽을 보시면 우리 베냐민 지파 이제 19살을 마치고 20살이 돼서 우리 청년부에 올라오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손 내밀어 주시고 함께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물다리 안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다시 주님의 품에 나와 경배와 찬양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저마다 품은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유혹에 넘어져 믿음의 삶을 놓칠 때가 있더라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회개하며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작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치유가 필요한 환우분들과 세상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바람을 타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적인 센스와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서영수 목사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빛 안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중앙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힘 예수 나의 건축 부진의 암석 제거 작업과 철도 파업으로 인해 건축 일정이 조금 지연되었지만 비교적 따뜻한 올겨울 날씨로 학교 건축이 무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공사 및 지하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현재는 1층 골조 공사가 한창입니다. 안전과 건축 일정을 위해 매일 오후 1시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17년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258개의 다양한 미원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 꼭 한 개 이상의 미원에 참여해 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첫걸음, 섬김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박철웅, 김성자님의 장남 박성준 군과 이희형, 지은선 집사의 장녀 이지현 양, 최희선 장로, 박명순 권사의 장남 최연영 군과 김무현, 이권희님의 장녀 김보영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이찬수 목사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입니다. 이 책은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몇 가지 언급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는 주중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힘내 친구야, 화요 성경 공부, 수요 기도회,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자리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금요 심야 예배가 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를 담당하시는 박성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저희 특별히 그날은 강사님과 가까이 있으라고 성가대석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리더와 임원들, 헬퍼분들은 8시 15분까지 함께 와주시고, 또 자기가 리더다 혹은 나는 차세대 리더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찍 와주셔서 함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IB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성경 일독을 돕고 있는 OIB 오늘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공동체 임원 및 헬퍼, 리더들은 함께 동참하기로 했고 1년 동안 일독을 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일독 운동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모임과 목장 모임 통해 신청해 주시고 1년 구독료는 10,000원입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때 함께 꼭 내주시고 지난번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꼭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단교 선교가 있습니다. 1월 23일부터 2월 4일까지 선교를 하는데 요즘 주중과 주말 상관없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 안 가더라도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와 재정 또 물품으로 후원을 해 주셔서 그곳에 가서 아낌없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조이스 신입 단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오브 예배를 문을 열고 있는 리조이스 찬양팀 싱어와 워십 또 콰이어 악기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고 1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에는 오디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신청하시기 전에는 꼭 담당 교역자와 상담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교역자의 추천을 받은 이후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문의는 배성현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환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3주간 교회와 또 복음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시면 이 앞자리에 오시면은 새가족 또 교회에 대해서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베냐민 집체들이 함께 했는데 이 집체들은 지금 2분단 중간쯤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혹시 늦게 오셔가지고 흩어져 계신 베냐민들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이 가운데로 모여주시면 리더들에 의해서 인솔을 받아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담으로 올라가시는 분들 있죠. 예담으로 올라가시는 분들 쑥스러우니까 다 끝나고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예담의 형님, 누님들, 오빠, 언니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서 예담 공동체 모이는 그 장소까지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꼭 앞으로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제가 또 무슨 함정을 파고 있는 것 같아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 그냥 진심으로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기까지 제가 2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으셨습니까? 당연히 우린 습관적으로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향해서 또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그건 예수님을 내 주인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예수님의 종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도 아멘이 되십니까? 종이라는 말에 좀 거부감이 드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여자분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문이 에베소서 5장이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는 구절로 제가 말씀을 하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 구절에 아멘을 못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자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이라면 모르겠는데 복종은 좀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싫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존심 안 상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사실은 조금은 거북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자연스럽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종된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종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인 되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또 주인의 명령이 있는 곳이라면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상황은, 상식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게 목적이 될 수도 없고 그런 게 이유가 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를 주장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왜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그분을 딱히 부를 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 부를 말 없을 때 어떻게 불러요? 김 선생님, 이 선생님, 박 사장님, 정 사장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마땅한 호칭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를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말 그대로 주님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여러분을 시킨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욜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욜로 들어보신 분? 예, 한 3분, 4분 계시네요. 최근 들어서 욜로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영어로는 YOLO, 욜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욜로라는 말 그 자체가 단어는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약자예요. 어떤 영어의 약자인가 하면 You only live once. You only live once. 그 문장의 첫 글자를 따서 욜로 이렇게 쓴답니다. You only live once.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 이 정도 될 겁니다. 2011년에 미국의 인기 래퍼 드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노래에다가 이 말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즐기며 사랑하고 배우자라는 의미로 알려졌고 유행되게 되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즐기자, 사랑하자, 배우자 이렇게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막 살아도 됩니까? 대충 살아도 됩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완전 거리가 멉니다. 아니 오히려 완전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불안감 속에 살았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오늘 그 불안한 내일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좀 아낍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좀 참고 견디며 이를 악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 세대가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래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지 말자. 오늘을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오늘에 충실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해서 오늘 즐기고 내일 죽자, 오늘 먹고 내일 죽자, 오늘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내일은 죽자 이렇게 막 나가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일을 준비하느라 망설였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정말 하고 싶은데 여유가 없어서 못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행입니다.
그래서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청약 적금 열심히 들다가 그거 깨뜨리고 여행 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 전세 자금을 빼가지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걸 욜로라고 부릅니다. You only live once. 전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유럽에서 배낭여행을 하다가 배낭여행족들이 만나면 서로 이제는 헬로라고 인사를 안 하고 How are you doing 이렇게 인사를 안 하고 욜로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책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지금 유럽에 가 있는 청년들이 있던데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삶의 태도가 2017년 대한민국의 트렌드가 될 거라고 학자들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다 좋아요. 미래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쓰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거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그 목적이 그런데 무엇이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욜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욜로의 핵심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의미,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게 뭐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금 그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끼워 맞추지 말고, 억지로 의미를 갖다 붙이지 말고, 지금 급하게 정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느냐?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이제 바뀌었습니까? 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라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욜로. 여러분들은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나의 의미만을 두고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말씀 지난주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내가 먼저 쓴 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글에다가 3개를 기록하였노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시작은 하셨는데 끝을 내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왜 끝을 내지 않았습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그 일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였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또 집사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조차도 그 일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날 사도행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위대한 일, 사도들이 이어갔습니다. 집사들이 이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어갔습니다. 믿음의 순교자들이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그 일을 지금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지금처럼 앉아서 이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명령하셨다고요?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시작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셨습니다. 권능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는 사도들의 사역을 도우셨습니다. 그 후에는 집사들의 사역을 도왔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믿음의 순교자들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가능케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도우신다니까 우리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감당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사도행전의 저자가 먼저 쓴 글에 세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승천하신 날까지의 예수님의 일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조금 막연합니다. 그 이야기를 3절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의 저자가 말하는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고 그것도 많은 증거로 자신이 다시 살아난 것을 나타내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는데 그것도 친히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거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실한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셔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의심이 많아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들이 있었습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24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의 전문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갑니다. 24장 13절부터 보면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두 명의 제자가 낙심하고 나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둘이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니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셨네. 아, 불쌍한 우리 주님. 아마 이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24장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예루살렘에 돌아가 봤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엠마오로 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1명의 사도가 모여 있었고 또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잘 들어봤더니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두 번째 증거가 됩니다.
엠마오로 가다 돌아온 두 제자가 보니까 완전 신기합니다. 자기들만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헐, 대박. 우리만 만난 게 아니었구나. 시몬 베드로도 만났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만나서 밥도 먹었다. 이야기도 많이 나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증인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세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네 번째 증거죠. 이 내용을 다시 사도행전에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냈다. 그것도 40일 동안.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어떤 증거들이 나타났는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전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저는 0.0000001%도 의심이 없습니다.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딸랑 4개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지금처럼 사진을 찍어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촬영을 하거나 녹음을 해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소수의 사람들에게 소수의 증거만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뭐가 확실하고 뭐가 많은 증거입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기준에서 확실한 많은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 많은 증거를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쉬울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승천하셨는데 40일 만에 승천하지 말고 좀 더 오래 계시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좀 더 오래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 됩니다. 가장 먼저 만나야 될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고 자기들을 죽이도록 만들었던 제사장들, 장로들, 군병들을 만나서 손가락 보여주고 손바닥 보여주고 그리고 옆구리 보여주면서 또 발등 보여주면서 야 니네가 죽였지만 내가 다시 살아났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사장들 보는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살아났어 나 살아났어 그들의 입으로 인정할 때까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또 빌라도도 찾아가는 겁니다. 야 네 와이프가 나 죽이지 말라고 그랬었잖아. 그렇게 말렸는데 왜 죽였어? 나 근데 다시 살아났다. 손바닥 볼래? 한번 손가락 넣어볼래? 빌라도조차도 야 어쩔 수 없어서 그 다시 살아남을 인정할 때까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아니 40일 아니고 40년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살아나셨는데. 그리고 전 세계를 순방하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다니셔도 되고 예수님 막 빨리 가실 수 있으니까 가셔도 돼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송국, 인터넷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소개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로써 예수님 부활하신 지 1985년을 맞이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 여의도 광장에 모이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여의도 광장에 모여 있으면 다 아픈 자들 다 고치고 죽은 자들 막 살려내고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복음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금방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 공유가 939년 살았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1985년 더 사셨잖아요. 그러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만 머무셨어요. 40일 동안만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준비한 기간이 40년. 모세가 광야에서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유리했던 기간이 또 40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했던 기간이 40일. 성경을 보니까요, 40일이면 뭔가 준비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3년 반을 쫓아다녔어도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40일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증거 가지고는 제자들이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증거를 확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도 확실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도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신에 대한 예언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뭔가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가슴이 뛰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가 넘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한 부분을 더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이야기는 언제 나온 건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왔을 때 자기 이야기 자랑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야기한 겁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4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다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메시아를 향해 기록되어 있는 예언,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했던 이야기가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으세요. 역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획하셨고 빈틈없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걸 확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가 말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누군가 봤다, 시각적인 증거, 그거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영화 타짜에 보니까 기가 막힌 대사가 하나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은 눈보다 빠르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 우리는 본 건 다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본 건 다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 본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는 상황에 따라서, 보는 그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얼마나 왜곡된 것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다고 다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줍지 않은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증거입니까? 도대체 어떤 증거기에 확실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그들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눈으로 본 것이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을 깨닫는 게 증거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봅니다. 승천하신 날까지의 예수님의 두 번째 일. 1장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뭘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사역 중에 가장 핵심 사역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 일본 이런 나라 아니라고 했습니다. 통치의 개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훑어보면 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 왕이야. 나 만왕의 왕이야. 온 우주를 통치하는 주권자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게 순종하고 내 말대로 살아. 이런 명령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뭐 합니까? 거절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만 골라서 합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하나님 선포하시고 백성들 죄짓고 하나님 치시고 다시 선포하시고 백성들 죄짓고 다시 치시고 계속 이 반복이에요. 그게 인간의 역사고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되돌리려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딱 한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 분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분명해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이 뛰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눈으로 보는 것하고 비교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선포하십니다. 단순히 본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본 게 없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거 너희가 가서 증인되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 거를 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내가 그걸 깨달았다는 사실을 전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어떻게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게 확실한 증거라고 많은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대답은 거의 없습니다. 머뭇머뭇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확실한 많은 증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 들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된 확실한 많은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부활이 일치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증거로 받아들여지려면 성령님의 역사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 증거가 받아들여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맞긴 한데, 여러분이 살아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정말 목소리 터져가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력해봤는데 잘 안 돼요.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 노력했잖아요. 몸부림쳤잖아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럼 누구의 능력으로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능력. 부활하신 그 사실이 확실한 증거로 깨닫게 하셨던 그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고 많은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고 많은 증거가 있습니까?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고 많은 증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을 줄로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을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사업에 성공할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가난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이 부자 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이런 거잖아요. 내가 잘 살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관이 있습니까? 내 믿음하고 내 성공하고 정비례합니까? 믿음이 좋아지면 점점 돈이 많아지고, 믿음이 좋아지면 점점 비싼 차를 사게 되고, 믿음이 좋아지면 점점 건강해지고, 그렇게 정비례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또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공식은 아닙니다. 예수 믿지만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지만 부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만 질병 가운데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코 정비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걸로 힘들어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받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성공해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부자 돼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건강해져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된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부자 되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잘 믿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뭡니까? 결국엔 성공이잖아요. 결국엔 돈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우리 솔직해집시다. 아니잖아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내 미래를 위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린 세상을 향해서 비판합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비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손가락질합니다. 돈이 목적이 된 사람들이라고 경멸하잖아요. 사람들을 보면서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주일도 무시한 채 동료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 치가 떨리잖아요.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찌드는 사람들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혀를 차고 고개를 젓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좋은 회사 취직하도록, 좋은 기회가 오면 내가 잡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내가 인정받고 승진하도록, 장학금이 있다면 꼭 내가 받아야 되고, 좋은 것들은 다 내가 해야 된다고.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 끝날 때 주문처럼 외우는 겁니까? 그거 안 하면 기도 안 되는 겁니까? 기도 완성 안 돼요? 저 가끔 자리에 누워서, 잠자리에 누워서 기도하다가 잠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깜빡 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못하고 잠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무효입니까?
실패입니까? 저 어릴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을 꼭 빠지지 않고 내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예수님의 삶에 걸맞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걸맞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 그 기도가 맞다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죠. 있습니다. 대신에 기도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결과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기도, 아무리 여러분이 간절하게 매달려도, 또 금식을 40일 아니라 400일을 하고 400년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내가 무조건 좋은 회사 들어가야 되고, 내가 무조건 승진해야 되고, 내가 무조건 합격해야 되고, 내가 무조건 좋은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기도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안 되는데 내가 성공해야 된다면 누군가는 나 때문에 실패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 내가 합격해야 된다면 누군가는 나 때문에 불합격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기회를 꼭 잡아야 된다면 정말 자격이 되는 그 사람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말 타는 그 여인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잖아요. 똑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인 되는 예수님을 위해서 실패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합격도, 승진을 못해도, 장학금을 놓쳐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린 다 포기하고 세상에서 등신처럼, 바보처럼 다 놓치고 그냥 그러고 살면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채 바보처럼 살아, 이러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했는데 우리가 누리는 것은 평강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이 되기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종이 되기 싫은 게 뭐예요? 세상의 악한 구조 가운데 너무 억울한 일들을 많이 봤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종이 되면 뭔가 자유를 다 뺏길 것 같고, 뭔가 굉장히 손해만 보고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빼앗겨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낮아지면 밟아버리죠. 세상은 낮아지면 밟아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포기한 것 같은데, 다 포기한 것 같은데 짊어지고 움켜쥐고 있을 때보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평강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편안하세요? 평안하십니까?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위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차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이 있느냐?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 아니었어요. 아마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우리의 목소리로 나타낸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까지는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종된다는 사실까지는 내가 입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건드리지 마세요. 나 오늘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그래도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기 싫고요. 남들 가진 만큼은 누려야겠고요. 그리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꼭 내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부터 내 거가 아니라 주님 거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 포기했는데, 다 내려놓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 여러분 평강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데 왜 평강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평안하지 않습니까? 이유 간단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왜 욕심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솔직히 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입술로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진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주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내 인생의 왕 되시니까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의 인생 아닙니까? 나 이제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너무 많고,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사람들의 요구도 있고, 하나님보다는 그 사람들 신경 쓰면서 살았습니다. 아니, 내 욕심 채우면서 살았습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죄를 짓고,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는 진짜 하나님 주인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인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때 내 인생이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늘 불안하고 늘 답답하고 늘 긴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고했느라고, 야 네가 인생 책임지느라고 되도 않는 것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았냐고, 이제는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 우리의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어깨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 세상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불안하고 답답하고 긴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인 삼으면서, 예수님 주인 삼으면서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대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려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한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잘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하여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의 잘됨을 위하여 당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하여 내가 당신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당신 앞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아버지,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삼으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중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